어느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오늘은 도화지에다가 목장에서 풀을 뜯는 소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일렀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푸른 풀밭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열심히 그렸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그림 그린 것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 소가 참 튼튼하게 잘 생겼구나, 또 여기 풀이 아주 무성하게 많이 잘 자랐네 하고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지도해주고 칭찬해 줬는데, 똑순이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흰 백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너 풀은 어디 있니? 하고 물었더니 이 똑순이가 하는 말이 소가 다 뜯어먹고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는 어디 갔니? 소가 풀을 다 뜯어먹는 여기 있겠어요? 다른 데로 갔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참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말로 그림을 그려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과 우리 삶에 뒤따를 때, 그럴 때만 우리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타성화되는 것과 하나는 사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성화되는 것이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수요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뭐 기도하라니까 고개 숙이고 있고, 말씀 읽으라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전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도 않고 이것을 어떤 의미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이제 타성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H.C.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에 보면, 오늘도 주교는 성전에 나가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오냐,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런 이제 풍자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대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건 전혀 상상치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말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그만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렸다는 얘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형식적인 행동만 따르는 것, 이것은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변화하는 것. 그냥 신앙은 어느 개념화, 신앙을 어떤 의미만 추구할 뿐 여기서 어떤 여기에 따른 액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런 사변화 신앙이 또한 문제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 현대 신학자는 신앙의 비신화화라는 이런 이제 그 이론을 제기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 특별히 의미 없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메시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뭐 예수님 기적했다, 부활했다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성경에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했던 행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헛개비지 예수님인 이 역사적인 예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나타내야 되지, 이것이 그냥 우리들이 생각 속에만 이거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거는 그러한 뜻인가 보다 하고 그 의미만 찾을 뿐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이 없다면 이것 또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그 산모한테 심호흡을 하라고, 심호흡하세요 하고 심호흡하세요 했더니 이 정신이 없어서인지 이 상모가 하는
태도가 심호흡, 심호흡 하고 입으로 심호흡할 뿐 그 숨을 크게 내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호흡하라니까 말로만 그냥 심호흡할 뿐 전혀 숨을 이제 크게 내쉬지 않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바를 그냥 입으로만 그냥 종알종알 할 뿐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들의 신앙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것은 이제 진정한 신앙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무엇이든 정결하며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더니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2절 말씀 8절에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행하라. 우리는 믿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성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행하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이걸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떤 이제 타성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있다면 행하라는 말씀은 사변화된 이런 신앙을 이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생각한 바를 우리는 또 이제 깨달은 바를 실천할 때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으로 이전 성경에 보면 종말로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끝으로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권면의 말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결론적으로 저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특별히 바울의 그 서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제 나눠진다면 그 내용이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설명되고 있고 나중에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만 보더라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말씀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사는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윤리는 그러므로의 윤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기 위한 윤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금까지 윤리, 지금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있으면 분명히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교리가 먼저 전제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실천이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무엇에든지란 말이 거듭거듭 6번씩이나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호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이런 이제 그 권면과 어떤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는 결코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래도 좋고 저럴 때는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은 이 분명히 이래야 된다는 이런 이제 절대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저런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이제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부, 주님의 이제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이리처럼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런 악한 세상인데 그런 곳에 가서 너희들 이리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나 다 양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디서나 항상 순수해야 되고 너희들은 깨끗해야 되고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악하게 해라. 세상이 이제 아주 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데서는 적당히 지혜롭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잘 이제 그들에 맞서서 이기려면 그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세상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악한 세상이고 뱀처럼 간교한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는 양으로 시작해서 고양이도 되고 늑대도 되고 사자도 되고 하는데 결혼 전에 사귈 때는 양과 같더니 어느 때는 이제 여우도 같고 늑대도 같고 사자도 같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든지 이제 무엇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이제 너희들은 분명한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는 참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형제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된다. 헬라어로 알레테인데 그게 영어로는 through를 말할 수 있겠죠. 언제나 참되지 않아도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에든지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때는 거짓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white lie, 그 하얀 거짓말이란 말이 있어서 어떤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경우는 엄마가 약 먹일 때 거짓말을 배우게 된다고 하죠. 나 달다 해놓고 막상 보면은 이 약에 쓴 걸 보고 아이들이 그때 그만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자식하고 이제 목욕탕 갔더니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다 시원하다 하고 몸으로 들어갔다가 뜨거라 하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고 이렇듯이 이제 그 부모가 하는 말들이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속아서 그러면서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은 해도 되고 배워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참되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honorable, 헬라어는 셈나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처신한 행동이 바로 경건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다는 그 자세로 처신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경건한데 예배당만 나갔다 하면은 이 사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경건이 아니죠. 경건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한 행동이 바로 경건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든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철학 그 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을 검토했는데,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한 좀 건방진 학생 하나가 이제 교수님이 나간 사이에 당돌하게 앞으로 나가더니 칠판에다가 그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건 마치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를 한번 혼내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써놓고는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경건한 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와서 조금 전에 학생이 써놓은 God is nowhere라는 말에 Nowhere의 단어의 사이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스펠들은 다 똑같지만 그 말이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말로 글씨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그 반전에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써놨는데 한 학생이 그 글자 사이에 한 칸을 스페이스를 떼어놓는 바람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는 디카이아라고 해서 영어는 just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불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의로운 길,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노나라의 한 가난한 여자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웃 나라인 제나라가 이 노나라를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노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이제 군대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적군이 와가지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 잡아가고 하니까 한 그 여인이 이제 막 피난을 가는데, 한 아이는, 어린 아이는 등에 들쳐업고, 또 이제 한 7살쯤 된 아이는 이제 손을 잡고는 막 달려가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제 손잡고 그걸 가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저히 둘 다 데리고 도망갈 수 없겠다 싶었더니 한 잠깐 고민하더니 그만 등에 들쳐업은 아이는 내려놓고 손에 잡은 아이를 잡고는 데리고는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이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등에 들쳐업은 아이를 업고 손에 잡은 아이는 놓고 하는 것이 더 빠를 법한데, 이제 등에 없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는 아이를 들고 돌아나니까 얼마 못 가서 그만 이제 그 제나라 군사한테 잡혔습니다. 그 적장한테 끌려갔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지라 너는 왜 그 등에 업었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이제 끌고 도망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한 말이,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이는 내 아이요, 내가 난 아이고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 아이를 버리고 제 자식을 권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무엇이 될 것이고 나가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해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한 법이다 하고 그대로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분명 더 크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적인 마음일진데, 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 자식을 버리고 형님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이제 어떤 의를, 공의를 우리는 선택하기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일에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는 하그나라고, 영어는 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혜는 뱀같이 순결은 비둘기같이 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간혹 우리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념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을 품을 때 성경은 이것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깨끗한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는 좀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러브에블, 매력적인, 어트랙티브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말은 매력적이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하는 이 말로서 나름 제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사랑받을 만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비아 씨가 쓴 지구 밖으로 행군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는 게 결코 외적인 조건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그럼 답은 분명해진다. 결국 품위는 자기 존재에 대한 당당함,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통제력, 타인에 대한 정직함과 배려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이 없다면 왕이라도 전혀 품위가 안 날 것이고, 이것이 있다면 일개 농부라도 품위가 넘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고도원 씨는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일개 농부란 표현이 걸리긴 합니다만 사람의 품위도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옵니다.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더라도 내면의 당당함과 통제력이 없으면 속빈 마네킹과 같고, 아무리 친절한 몸짓이라도 정직함과 배려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깊이 되새길 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칭찬하고 자식들도 살해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편은 칭찬해야 되고 자식들은 살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도 자식이 어머니한테 고마울 줄 모르고 남편이 거기에 대해 또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기면서도 칭찬이 없다면 뭔가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저 같은 어떤 교육자, 성직자들은 사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임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다 헌신하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다 이제 드리고 바친다고 하는데도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내 자신의 어떤 정직함이 없든지 교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든지 뭔가 잘못된 어떤 동기나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것이지,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할 때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당연히 이런 경우 사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칭찬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도 이제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했는데, 이제 칭찬도 받아야 되죠. 참 잘한다, 참 귀하다, 정말 수고한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 이런 사람, 이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대장간하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 농부가 낫이랑 호미가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걸 벼르러 왔습니다. 대장간에서 이걸 잘 벼러 가지고 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얼마인지 언제 이제 보수 비용을 돈을 내니까 대장간 주인이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수리했는데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왜 또 안 받느냐고 이제 사람이 막무가내 돈을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장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십시오, 제가 기독교인인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한 번씩 내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조금은 하게 놔두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놀라운 설교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종종 선을 베풀므로써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 어떤 자세든지 우리 태도든지 우리 어떤 저희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덕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virtue, 덕 란 말은 어떤 덕스러움보다 이제 크고 일반 어떤 원칙적인 것, 의례적인 것을 떠난 보다 더 큰 마음을 말한다면 여기 기림이란 말은 praise, 여기 찬양하다, 찬양하는 만한 일을 생각할 때 하나의 기준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배운다는 말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성적인 기능, 우리가 하나의 말씀,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기능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배운다면, 다음에 이제 내게 배우고 받고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감성적인 것이죠. 마음을 열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사랑하겠다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되지 않는데, 마음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듣는다는 건 의지적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이제 노력하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열어야 이거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본다는 것은 또 체험적인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본을 보여주고 저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간곡하게 여러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지 않느냐, 보여준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들려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너희가 행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보고 배우고 이제 본받고 한 것,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D.L. 무디가 누군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좀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 무디는 이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다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 놔두고 나가 전도하고 지나간 사람 손수레라도 밀어주고 무슨 일인지 찾아가 봉사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그냥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의미가 우리가 마음에 실감 있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자에게 주시는 이 쉼, 안식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를 때, 예수님을 배울 때, 그럴 때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너희들이 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안식도, 평안도, 그 안에 참된 쉼도 거기서 우리는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그 전쟁터에 부상당한 부상병의 애들이 치료받고 있는 그 병원에 가서, 낮은 병원에 가서 이제 성경을 들고 가서 부상병의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냥 부상당한 병사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냥 이 사람이 물을 떠다가 이제 먹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제가 지금 너무나 춥습니다. 담요가 있으면 저 좀 덮어 주십시오.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옷을 벗어서 이 부상당한 병사를 덮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 유명한 성경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경 좀 읽어주세요. 바로 여기 전도자는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냥 가서 성경 말씀 들려주겠다고 할 때는 전혀 이 부상병이 나 지금 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춥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거절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하면서 다가가니까 이제는 그가 오히려 자청해서 내게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또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더랍니다. 어느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자 가운데 성 안토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관원은 슬픔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고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유산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유명한 성자로서 아름다운 이제 발자취를 남기게 됐습니다. 젊은 관원은 배우고 듣고 깨달았으나 실천하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부잣집 아들 태어났던 성 안토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힌두교 여인이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남편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제 듣고는 그 사이 가던 한 선교사가 그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치며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합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놓으면 저는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때리면 더 다가가서 때린 손이 아프지 않느냐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더 훌륭한 아내와 훌륭한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사 그토록 권면해도 듣지 않던 그녀의 남편은 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 아내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9절에서는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7절에서는 약속했는데, 이제 9절에 와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멀리 계신 듯하고, 하나님은 또 때로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생각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서 준행하면, 순종하고 이걸 행동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중에 평강의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중에도 죄전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생활 속에 그대로 지켜 준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과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